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지금 정부에서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50명 안 넘어가도록 딱 맞게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원주에 지금 3일 동안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요. 엊그제 검사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오늘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가 당분간은 폐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형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의 말씀만 묵상합니다.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먼저 19편 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면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면 소송되면 너의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너가 강건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주여 이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소송케만 되면 모든 일이 전부 다 잘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근본이 되는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을 먹여야 될 성도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가려놔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답인데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말씀을 받으면 미련한 자가 의도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게 되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미치게 싸고 있습니까? 다 눌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마음속에 뭐가 넘치기 시작합니까?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어디를 가면 실패하고 어디를 가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전반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말씀에 감춰져 있습니다. 영혼이 소송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깜깜했던 이 눈이 열려서 트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말이죠. 나 교회 다닙니다. 성경 보았습니다. 몇 번 읽었습니다.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영혼이 지금 소송되어졌느냐? 지금 으쌰으쌰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살아나고 있느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밟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당하던 우리가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서 실패의 자리 마귀가 쳐놓은 저 함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승리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는지 이 비밀을 알았던 7절 8절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이 말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상의 그 많은 정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 송이꿀의 그 달콤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욱 달콤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 딱 마음의 믿음으로 와 닿는 사람들은 오늘 10절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나는 하기 싫은데 꼭 이걸 해라. 왜 말씀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참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10절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수많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달아서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십시다. 이 말씀만 먹어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 다윗 말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18절 19절입니다. 구약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여기 말씀 보니까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왕이 있었습니까? 34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340년 동안 왕이 없었는데 지금 340년 전 앞서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 340년 전 앞서서 지금 모세는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나를 이 세상에 왕이 되라 하십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왕에 오르거든,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하는 성도들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이게 모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 중세시대에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견되기,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얼마나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책 얼마 주고 사십니까? 고진환 장로님 성경책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4, 5만 원. 제가 가진 성경은 15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이 성경책은 100만 원도 못 사는 성경인데.
근데 예전에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성경책은 한 권 값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 한 채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성 한 채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양의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 엄청난 그림들이 있습니다. 왜 그 그림들을 만들어 놨느냐?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깨닫게 하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 이거다고 보여준 게 예전에 그것 때문에 성화가 발달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귀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 레위 제사장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딱 된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그 귀한 성경책을 달라 합니다. 달라 해서 자기가 그 성경책을 하나를 다 써야 됩니다. 여기 등사한다 이게 다시 기록하다예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잉크로 쓰여진 이 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100만 원짜리 성경책 있어, 4, 5만 원짜리 성경책 있어 오고 집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잉크로 쓰여진 성경책을 어디에?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에다 성령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 묵상입니다. 마음에다 성경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나 기록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 속에 두고 이 말씀대로 계속 입으로는 읊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왕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면 나 성경책 몇 권 있어, 몇만 원짜리 있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책이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책에 잉크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을 열고 이곳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새겨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겨진 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살아보라입니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풀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내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내 영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열려지게 되기를, 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가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 한 채를 마음에 확 심어놓습니다. 성 한 채의 그 비밀한 능력들을 마음에 완전히 새겨놓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읊조려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 한 번 보았네, 두 번 보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책을 우리 입술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혈이, 성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밤이고 낮이고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업이 힘든데, 자식이 속썩이는데, 거래처가 문 닫혔는데, 요즘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아픈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이제 하나님 영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어놓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계속 밤낮 떠나지 않고 이걸 읊조려야 됩니다. 입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 세상 말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요즘 참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려고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막 스포츠, 문화 막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 이 정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TV 어디를 들어봐도 트로트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무슨 트롯, 미스터 트롯, 보이스 트롯 뭐 해가지고 트로트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20대, 10대들까지도 요즘 트로트에 미쳐가지고 TV만 틀면 트로트, 눈만 뜨면 트로트, 눈 감아도 트로트. 완전히 세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에 내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밤이건 낮이건 힘들건 어렵건 좋건 아프건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우러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입술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의 열매를, 내가 말한 것의 열매를 거두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형편,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환장하겠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오늘 고은정 사모님이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출산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구 닮았느냐고. 누구 닮았겠습니까? 누구 닮았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닮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딱 서고 보니까 온 세상이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고 혼돈되고 공허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상황입니다. 야, 못하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딱 한순간에 혼돈된 거 떠나고 공허한 거 사라지고 빛이 딱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누구처럼 해란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해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힘드네, 미치네, 완장하네, 망했네, 끝났네, 죽네 이런 말을 쉼없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나오겠냐 말이죠. 안 나오죠.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 또 그 형편을 만나면 그 상황을 만나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끌어버리시기를, 태워버리시기를, 소멸시키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걸 계속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상황 딱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승리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밤낮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밤낮 읊조리라고 그랬습니다. 응? 이것을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는 앞길이 완전히 다 평탄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평탄이 됩니다. 평탄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길이 평탄으로 열렸습니다. 평탄케 됩니다. 형통이 되어집니다. 평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사단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장애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건너지 못할 그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쫙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형통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너 승리하면 안 돼. 너 응답받으면 안 돼. 너는 계속 넘어져야 돼. 교회는 나가도 괜찮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담지 말고 제발 그 말씀을 너 입으로 읊조리지 말고 제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마. 교회 다녀. 괜찮아. 기도한다고 해. 괜찮아. 사단에게 속았던 거 끊어집니다.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직접으로 알던 거 끊어졌습니다.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냅니다. 담아냅니다. 담아진 말씀 많이 없어도 됩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담아진 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입술을 열어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밤이건 낮이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읊조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버리지 않았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대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아갈 길 완전히 장애물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갈 길 완전히 다 뚫린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경험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건 그게 바로 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샛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기까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이걸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뭡니까? 읊조리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쉬운 말씀을 제가 볼까요? 어떤 말씀을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 828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반드시 가장 좋은 축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이 반드시 가장 좋은 복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담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은 머리로가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질 때 아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서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영적인 모든 거 열리고 띄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리로 알았을 때는 영혼이 소성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외웠을 때도 소성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썼을 때도 소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절 말씀이라도 성경 다가 아니라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에 제대로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내 마음 안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먼저 이 마음 안에 담아진 들어온 이 말씀을 계속 위로 올리는 겁니다. 소가 풀을 잔뜩 뜯어 먹으면 조금 있다가 누워서 이 위에 있던 풀을 올려가지고 하고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이 말씀, 내 마음 안에 받아진 말씀을 계속 잘근잘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함께하여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계속 잘근잘근 이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계속 이걸 잘근잘근 밤이고 낮이고 지금 삶의 형편은 어려운데 힘든데 아픈데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계속 잘근잘근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버린 적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 잘근잘근 읊조리던 이 말씀에서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 샛별.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있는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영접할 때 들어오시면서 죄를 끊어주고 마귀를 내몰아주고 내 죽었던 영을 살리면서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죄를 해결해주고 마귀를 내몰아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야 지금은 내가 일할 시간이 하면서 나타나 일하실 때 예수님이 일하실 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편을 주셨습니다. 형편 없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려운 형편 만나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편안하면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편안하니까.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어? 목사니까 기도 잘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교만해서, 원래적으로 교만해서, 상황이 딱 끝나면 기도하지 않더라고. 찬양하지 않더라고. 제가 왜 미스터트롯, 보이스트롯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저희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저도 편안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운다고 하고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슬픔이 밀려오고 그 노래 가사처럼 외로움이 밀려오고 좌절의식이 밀려오고 그러더란 말이죠. 얼마나 회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독이고 사단의 유혹이네요. 얼마나 회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다시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나 이거 아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경험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내 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득영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분이 떠올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묵상해야 되는데요? 저희 이 말씀 가지고 이만큼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묵상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되뇌어서 계속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이 말씀대로가 하나님 경험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언제까지 밥을 먹나요? 언제까지 밥 먹습니까? 언제까지? 네? 배고픔 해결될 때까지. 배고픈 사람일수록 밥을 빨리 먹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왜? 위에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먹으면 내가 배부르다 했으면 다음에는 진짜 배불러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십니다. 언제까지 물을 마셔야 됩니까?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한 삽을 먹고 두 삽을 먹었을지라도 내 배에서 허기가 꺼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밥 먹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배고프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셨는데 한 병, 두 병, 세 병 마셨어도 아직도 속에서 가라다면 더 마셔야 됩니다. 묵상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대로 샛별 대신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할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떠올라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제대로 된 아직 묵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지금 이 묵상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다 뭘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들 버리셨습니까?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근데 뭘 못해서? 영적인 공식입니다. 묵상을 못해서 이분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잘근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질 때까지. 어디서? 밖에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떠오를, 샛별 대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그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안심해라. 이거 다 해결됐다. 내가 다 이걸 해결했다. 안심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 느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보혈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보혈이 나를 다 덮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또 보혈이 나를 다 덮을 때까지 계속 잘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묵상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을 누릴 사람의 그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셔요. 원주에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하루에 10명 이상씩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린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이리 됐네, 저리 됐네, 힘들겠네, 어떡하지?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밤낮으로 계속 생명 걸고 묵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서 묵상하고 내 입을 내려 계속 읊조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지금 이 형편을 줘서 야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누가 뭐 접촉자라더라, 누구 자가격리라더라, 누구도 어떠, 이걸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지금 경제가 다 막혀있고 거래처도 막혀있고 돈도 안 들어가고 뭣도 막혀있고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상한 대로 그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내 마음속에 묵상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입니다.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 영광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볼 때까지. 그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계속 읊조린, 내가 계속 묵상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묵상한 대로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서 떠올라서 나를 붙들고 그 일을 도와주어서 그 열매를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경험할 자격 없습니다. 쉬지 말고 밤낮으로 주야로 끝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 떠오를 때까지, 그 예수님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잡혀서 그 열매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제발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걸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건강 힘들고 어렵고 그걸 제발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자인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서 떠올라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승리를 주실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처럼 샛별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분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영접할 때 찾아오신 이 주님을 내가 말씀 한 절 붙잡고 삶의 형편 내려놓고 말씀 한 절 내 안에 있는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형편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꿉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떠올라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까지 들어가십시다.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고 연구도 하는데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몸에 엄청 유익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키토산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키토산. 네?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갑각류, 개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몸에 엄청 유익하다는 걸 알고 개를 엄청 사서 잡수십니다. 키토산이 얼마나 유익한 줄 아십니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유익합니다. 근데 개를 가져다 놓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이 개가 비쌉니다. 많이 먹어도 키토산이 내 몸 안에 남지 않으면 나는 자기는 개를 먹었다 하지만 내 몸에서는 개를 먹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키토산이 다 빠져나갔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에? 개 껍질에 키토산이 있어요.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엄청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키토산이 몸에 들어오면 유익할 줄 알고 개를 잔뜩 한 덩어리를 사다 놓고 비싼데 먹었습니다. 아우, 키토산이 들어왔으니까 내 몸이 건강하겠지. 나는 키토산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내 몸은 뭐라 말하냐면 너는 많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키토산 하나도 못 먹었다 그래요. 왜? 키토산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두 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씹고 분해해야 내 안에 이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씹습니까? 두 번 맛있네? 넘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말씀대로 씹고 계속 쥐하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게 녹아질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그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10번 읽었네, 20번 읽었네, 한 달 읽었네 그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묵상은 못한 겁니다. 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절 말씀이라도 오늘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구원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겠습니다. 씹으시기 바랍니다. 밤이고 낮이고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말씀 한 절 붙잡고 이 속에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하고 하나를 붙잡고 좀 실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생명 걸고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했듯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여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오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마귀 밥입니다.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조롱받습니다 하고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씨름하는 영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보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 앞에 세워놓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저를 보셔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정도라면, 서기관 정도라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없습니다. 다 구약입니다. 신약 없어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 17살이 되면 뭐냐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 16살, 17살 돼도 안 해줍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구약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장, 출, 래, 민, 신,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그 시험에 패스해야 유대인 속에 너는 유대인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요걸 통과를 못하면, 패스를 못하면 유대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하고 다니려면 최소한도 창출, 레민, 신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사회에서 어떤 공직사회에 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 생활을 하려면 시가서를 외워야 됩니다. 욥시, 잠전, 야, 이걸 또 5권을 또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바리새인 또 서기관 지도자가 되려면 시가서 5권까지 다 외워야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성경 10권을 흔들림 없이 틀림없이 다 외우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신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그렇게 10권 순서 틀리지 않고 글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데 그것 말고도 내가 역사서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까지 다 외우는데 나는 구약이 능통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를 향해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성경 머리로 아는 것 그건 성경에 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아까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엄청나게 성경을 외우는 유대인들을 향한 지식적인 그들을 향하여 지식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잘근잘근 씹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게 한 그 구절이 있습니까? 그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예수님 똑같이 네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지금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심으려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병무가 네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말씀으로 너는 나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오를 때까지 뭐 해라?
묵상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떠오를 때까지 묵상해라.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심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주야로 쉼없이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느껴질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심겨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한번 목적 둬보셔요. 여러분들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은 다 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녹아지고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 승리하는 길, 기적, 축복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 말씀을 더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시편 1편 특히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보십시다. 시편 1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느끼게 되기를,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편 한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자, 잘 여기 표시해놓고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계속 밤이고 낮이고 이 말씀만 읊조리는 자, 언제까지?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떠오를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그의 손이 잡혀질 때까지. 자, 그런데 어디로 보느냐? 여기 표시해놓고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입니다. 다윗만 이것을 지금 경험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비밀을 예레미야까지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아까 시편 1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으셨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6절,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즉 홀로 내팽개쳐 지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속에 초청하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방법 찾는 거, 이게 아닙니다. 입술만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속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잡을까 힘들다면 로마서 8장 28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받는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그 말씀 한 절만 가지고 계속 한번 씹어내십시다. 밤이고 낮이고 한번 계속 읊어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떠올라 주십니다. 너가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느라. 내가 할 수 없었던 몸부림쳐도 안 되고 사람 찾아다니도 안 되고 자, 그 안 된 이유가 여기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 찾아다니기 때문에 권력 찾아다니기 때문에 껍데기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주여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느 정도의 저주냐? 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홀로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주변에 사람 많고 주변에 모든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홀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보통 떨기나무도 아니다. 메마른 땅에 건강한 땅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계속 그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읊조리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사람 찾지 마십시오. 형편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저주 속에 홀로 선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외쳐도 홀로 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에 빼앗지 못할 전혀 다른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들어가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이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이제 119편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99절입니다. (97절부터) 99절 찾으셨죠? 892페이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형편 상황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저주, 질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왜요? 종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시편 19편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송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했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사단은 그 형편과 상황을 통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고 싶음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종이를 먹다 보니까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고 다 없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내 눈이 확 뜨여서 실패의 길, 저주의 길, 마귀가 유혹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다 보니까 저 마귀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막 나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길 지혜까지 와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마귀의 지혜를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밑에 있던 자 아닙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마귀를 이길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풀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업 승리하는 비결, 말씀 묵상하다 보면 다 열려지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승리해 나가는 모든 비밀이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말씀만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자, 시편 77편 보고 마칩니다. 시편 77편 5절로 10절입니다. 77편 전체를 봐야 되는데 5절, 10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여기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다 연약함이라 지진 자의 오른손에 있도다. 할렐루야. 자,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 상황, 형편을 힘드네, 어렵네, 미치겠네, 끝났네,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지? 하고 잠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떠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뒤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던 걸 꺼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전에 도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까지도 도와주십니다. 그걸 선포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바로 이게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었잖아요. 이걸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꺼내놓고 지난 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꺼내놓고 계속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예전 돌아보셔요. 잘못된 걸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그 주님 그 도움받았던 그 상태를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크게 도와주십니다. 이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런 믿음 기다렸다. 내가 너의 이런 믿음을 원하였다 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제발 하나님 한 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날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만 묵상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말씀만 묵상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말씀만 계속 선포하십시다. 형편이 이래요? 어려워요? 지금 그 말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듣게 됩니다. 어려워요? 형편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예요. 그게 내 삶의 기도란 말입니다. 뭐냐면 어려워요 하는 것은 계속 어렵게 해주십시오. 어렵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어려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너 형편을 보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형편을 말할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말하고 내 아버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풀어질 것을 앞날을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할 자입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지고 열려졌습니다. 이 귀한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왜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삶의 형편을 묵상하지 않고 내 기분 감정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 이루어질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속에 구원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묵상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말씀을 풀어내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